320절. 나를 경계하사 그의 길을 삼으신 새벽에 멀른 사람 항상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그 능력 주신 언제든지 기쁨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풀어 주시는 내게 위하신 내 은혜 채워주소. 유명히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기쁨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인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믿어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기쁨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주가 감mit해 우리를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기쁨에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의 내용을 이론상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생활론에 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의 행사요, 기도 자체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이런 공동점들이 있지. 근데 복음적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복음적 기도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하신 주기도의 내용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기도의 행위가 행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 기도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라 하죠. 삶이 되죠. 기도가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않는 무시로 항상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종교적 기도는 절대로 이 쉬지 않는 무시로 항상 이 기도의 비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내용에 뭐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1절.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해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속에 빠져있는 인생에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로마서 3장 24절.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주를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예배소서 1장 7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떤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보면 내 모습 보면 별걸로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확신을 가져라. 라는 그런 오원적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 아버지의 자녀들 가면은 자녀가 깡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당연히 요구합니다. 아버지 용돈 줘. 아버지 교통비. 아버지 과자 먹고 싶어. 아버지 못 사줘. 아버지 신발 떨어졌어. 운동화 사줘. 당연히 요구합니다. 당당히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입장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요. 거룩히 여기는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데,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행사,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24시의 놀란 비밀을,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았을 때 필요할 때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신부님을 알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기도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먼저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는, 복음적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삼 대 특성이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리고 나라의 특성이 영토입니다. 영토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그리고 백성입니다. 이제 나라에 대한 특성은 세 가지죠.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백성들이지. 이런 특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낮 시간도 강조했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토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영토에 살고 있는 삶의 비밀인데,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그 삶 자체, 삶 내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뭐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성은 전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지는 일, 마태복음 12장 28절 악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이 영적인 얘기를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영혼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악한 자가 참으로 쫓겨나고 이 악한 자가 결박되어서 물러가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 자체가 이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 보면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기회라고 했죠.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세 번째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만 모든 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권을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인 특권을 바로 전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나는 평인도 시절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비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던 이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 사실이 전도의 초대기의 전도의 방법이죠.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주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 전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의 내용의 세 번째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모두 크게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게 하여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이게 흑암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서로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비굴하지 말아라. 스스로 내 생각 속에 판단하고 해서 스스로 넘어지지 말아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열악한 사건과 문제를 허용하겠느냐. 그 속에 이것을 내 삶 속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여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종교적 기도의 특성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기도입니다. 근데 거의가 99.9%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 참 열심히 해서 금식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적 기도는 뭐냐? 내가 당면한 열악한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믿음의 기도죠. 이게 복음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환경, 이 문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누구를 쓰고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절대 그런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나이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개인적인 일은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건강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할 필요하고 터전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집이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고 병드는 것이 고쳐지고 병 낫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 돈 버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잊지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너희들의 목숨은 너희는 먼저 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 내가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복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아직 안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못 가더라도 알지 못하더라지 내가 떠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떠듬을지라도 말이야. 어스럽게 전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내 주변에 있단 말이야.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한 사람이 운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처음에 이게 그냥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응답 주셨구나.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구나. 세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이게 우리의 한 사람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문제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질병,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직업 문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는데 대충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다. 이것은 마치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돈 많은 부자도 되는데요. 잠시 지나간 것들.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느냐? 절대 아니다. 역사는 증거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 쓰고 저를 죽으셔서 헤매고 있다. 이 역사가 증거하는 것들이죠. 사람이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이 그렇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에 묶여버렸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제도가 아니다.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운명의 법으로 묶어서 통치하는 흑암설의 전략이다. 그래서 운명 안에서 아무리 성공해본들 성공한 만큼 더 큰 문제 속에 빠진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렸냐? 성경만 말해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버리고 지금도 세상 풍습과 운명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동일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을 가지고 너희들이 돈만 벌어라. 너희들이 출세만 해봐라. 너희들이 권세만 가져봐라. 너희들이 부귀영화만 누려봐라. 그럼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성경에서 누구냐? 악한 마귀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돌아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의 방법으로, 과학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리고 교회사가 증거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당신한테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사랑의 영접 메시지의 내용들이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습니다. 떠듬그리시면서 참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실을 내가 상대에게 말할 때 그 영혼을 얻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 성령께서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면 나중에 끝내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설득돼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설득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보편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설득을 잘 받습니다. 나같이 고약한 사람들은 남의 설득에 잘 안 넘어갑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착한 사람들의 설득을 잘 해. 자, 설득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 잘 듣고 잘 착하게 살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거기서 목사도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없이 사람의 말에 설득되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직분자를 갖고 목사도 됐는데 어느 날 흑암자들이 공격당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어둠의 존재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과학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쌈박질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쌈박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쌈박질 안 해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희생을 할 망정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쌈박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세상 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설득되어서 왔기 때문이죠. 설득되어서 착하게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직분자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한 영혼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들을 때 떠듬떠듬거리면서 복음을 한 사람의 영접에서 통해서 복음을 증명했는데 성령께서 그 영혼의 역사를 거기에서 뻥뻥 울면서 아니면은 정말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죠? 그 내용에 기도가 계속 깔려 있습니다. 평상시 그 영혼으로 꼭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성령께서 사용되기 위한 쓰임받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진 기도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누릴 수 있죠. 첫 번째가 사죄의 은총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영원한 저주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원죄로 인하여 이런 자리에서 값없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시고 내가 연약해서 짓고 있는 자원죄를 깨달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강력히 참으로 확신이 넓게 있을 때마다 절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교회 자체에서 교회 자체에서 자정이 안 되니까 그 불신자 판검사 앞에 고발하고 판검사들이 제일로 고약스럽고 머리 흔든다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타협도 없고 자기 외구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골치 아프다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이 보는 교회를 보는 관점이다.
진짜로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로 지적할 수는 없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죄받은 자의 은총의 비밀을 누린 자의 모습들이기도 하죠. 이사야 1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자범죄가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에요. 참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은혜는 뭐냐? 삼위일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관계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예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받는 신부의 비밀. 신부로서 영적 신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세상 것 때문에 뭐를 위로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그 차에서 졸업해 버립니다. 이게 없으니까 나를 이해를 해줬니, 나를 사랑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이거 가지고 삐뚤어지고 이거 가지고 이혼해 버리고 이거 가지고 한마다 쌈박질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부터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비밀을 맛을 보면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싱거워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그 삐뚤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런 데서 넘어버린다고. 이것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참 나를 알아줬니, 나를 이해를 했니, 나에게 막 베풀었니 안 베풀었니, 이것만 가지고 싸움박질할 줄이 없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나의 삶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르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생각, 내 뜻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구하시는 전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냥 회복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이 있죠. 세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뭐죠? 이에 필요한, 세상에 살아갈 때 일용할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나 영적 세계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런 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힘 있는 자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힘 없는 자가 용서해 주는 건 비굴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면 일본 애들이 먼저 와서 구실거립니다. 우리나라 힘이 있습니다. 지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뻗어거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란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댕강댕강 목을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알아지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해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원수라는 원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수같이 보여지는데 그 원수같이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은인, 원수가 아닌 은인으로 보여질 때만이 참 용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줄기도의 내용입니다. 종교적 기도가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고 행위에 그쳐집니다. 종교의 기도는 목적이 내 중심이고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이 주기도의 내용은 복음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적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위의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얼마만큼 쓰임받음에 따라서 내 가치가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과정에 보면 양문에 있었던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느껴지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뭐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사실이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한 번도 기억이 안 돌아집니다. 이게 복음적인 바로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의 내용이요, 과정이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얻어내기 위하여 투정 부리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시간에 강조했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의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오늘 첫 번째로 삶을 보는 생활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과정이요, 방법이요,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임무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길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예수 그를 살리라 이끌할 양 없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그 예수 구원한 예수를 평생을 일하라